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요?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영원한 형벌이 확정된 사형수에게 어떤 복이 가장 필요할까요? 죄 사함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함을 받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함을 받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보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회중이 그릇 범죄하였을 때,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그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속죄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릇 범죄하였을 때와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그릇 범죄하였을 때,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속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릇 범죄한 것은 무엇이고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 범죄했다라는 것은 고의성 없이 지은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것 역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를 말씀합니다. 결국 짐짓 범죄한 것과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같은 의미예요. 고의성이 없습니다. 몰라서, 연약해서, 실수해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바로 잘됐다 이놈 하고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22절,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명령한 모든 것을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이렇게 죄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정확하게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이고 또 마음으로 음심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속죄의 길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죽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인류는 이 말씀 아래에, 이 말씀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온통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 전쟁과 온통 죄악들로 가득한 세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죄할 수 있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할 수 있음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속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죄든지 무조건적으로 사함을 받습니까? 25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사함을 받은 이유 두 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나 개인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헌물 화제와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죄가 부지불식간에 무지에서 지은 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문제는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속죄를 위해서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의 화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비록 무지하거나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속죄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영원하고 유효한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실제가 없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언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를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30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사는 모든 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지 중에 지은 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범죄하면 그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여호와를 비방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한다고 기계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나요?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언약의 골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언약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의로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서 실수로 연약해서 언약을 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거부한다면 더 이상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악한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그렇다면, 그래서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면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범죄한다면 여호와를 반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탄의 죄가 왜 크겠습니까? 사탄의 죄가 왜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고의로 죄를 진다는 것은 사탄의 죄와 같은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 내가 왕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슨 용서를 위한 속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인들에게 속죄 제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알고도 죄를 짓고 있다면 언약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하여 또 무지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고의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본절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맛보고도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영원한 형벌에 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언약 밖에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다시 타락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갈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들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해방죄가 바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믿지 않은 것보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당신의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냐?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배반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초에 택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100%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택자인 줄 알았는데 내일 보니까 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애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택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나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택자인지 아닌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면 택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택자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가 단지 과거의 일이었다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면 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고의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인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면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짓는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성경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 36절까지 32절부터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고의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실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잡아서 모세와 아론 회중 앞으로 끌고 왔어요. 분명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어떤 속죄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내려야 할까요? 그 죄의 값으로 매를 때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회개를 위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형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회개의 기회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나무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이기에 죽이라고 하셨던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였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미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심한 형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법이었어요, 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맺은 언약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도 주시지 않고 죽임을 명령했던 이유는 고의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 모르고 범죄했다면 하나님은 속죄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사람은 고의로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의로 범죄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이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따라 언약을 맺었어요. 네 번째 계명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떤 누구도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모를 수가 없죠. 결국 그 사람은 고의로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밖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나무가 필요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무가 꼭 필요했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내가 찜해놓은 거 내가 차지할 수가 있어요. 평일에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더 많은 나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지라도 내가 원하는 나무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예요. 이것이 고의로 짓는 죄예요. 알지만 나의 행복, 나의 필요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내 필요, 내 만족, 내 탐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팔아주잖아요. 또 돈을 2배로 준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또 안식일 오늘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렇다면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는 속죄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냐, 이렇게 아이들처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실수가 아닌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실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의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고의로 하는 겁니까? 실수로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고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수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죽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4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결국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지금 언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 앞에서 반역한 그 죄가 바로 고의로 지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내 믿음이 진실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진실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실한 회개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그리고 거룩의 실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돌을 맞은 거예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어차피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 것과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둘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더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국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면 동일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비록 나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으나 수명을 다해서 죽으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동일하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인 거죠. 속죄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과 고의는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오직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즉시로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의로 범죄한 그 사람을 살려두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경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역시 안식일에도 일하고 돈 벌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명령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잘라내고자 하신 목적이 큰 거예요. 반역의 죄악이 퍼져나가 더 이상 공동체를 오염시키면, 그래서 죽이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완전히 버려진 공동체예요.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크고 작은 징계와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 양육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지 않으실까요? 즉각적으로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이미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겠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죽으실 만큼 무섭고 끔찍한 실체라는 거예요. 죄는 무섭고 끔찍한 실체예요. 절대 죄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실체예요. 저주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 그 자체예요. 죄는 미워하시되 그 백성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그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냥 끝,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모든 속죄가 너의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죄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결국 안식일을 어긴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런 눈으로,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영원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데 인간적인 연민, 긍휼로 섣부른 위로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구속사의 지혜를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죄는 괜찮아.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연약해서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섣부른 위로가 상대방을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이끄는 살인 행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간적인 위로만 할까요? 왜 내가 짓는 죄는 죽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도 그런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인간적인 위로만 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로 침을 받아 죽어야 하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위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좋겠죠. 당장은 좋겠죠. 언발에 오줌 넣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의 태도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섣부른 은혜와 사랑 타령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태도예요.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냉철하게 잘라내야 되고요. 그 영혼에 대해서는 뜨거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가족이나 지체들의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지적하십니까? 아니면 긍휼한 마음과 태도로 권면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가족이나 지체들의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지적하십니까? 아니면 긍휼한 마음과 태도로 권면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믿어 힘입어 회개할 수 있고요. 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믿음도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지,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언약 밖에 있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는 고의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언약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참된 속죄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이런 속죄의 은혜, 속죄의 실제가 없다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의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결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믿어서 죄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